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새가족들과 가장 깊이 있게 나눠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과학이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도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 과학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기도에 잘못된 게 있겠냐마는 그래도 성경에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의 가장 그 뿌리 속에는 뭐가 있냐라면요, 이게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주시는 10계명의 명령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공주에 갔더니 공주의 최고의 유명한 산이 어떤 산이겠어요? 공주하면 생각나는 산. 없어요? 야, 안 가봤구나. 계룡산. 그리 왜 이렇게 계룡산 도사 이래가. 실제로 계룡산에요. 그렇게 영빨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이제 현장이라고 계룡산을 쭉 이제 한번 갔어요. 근데 희한하죠. 계룡산에 굿땅이 있는데요. 굿땅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라면 요쪽에는요 부산 사람들만 와가 굿을 한대요. 부산 굿땅. 그렇게 지역이 나눠져.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또 대구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대구 굿땅. 야, 그 계룡산에도 지역이 있더라. 그래서요 그 지역에서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속인들은요 제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속인들 보면 신엄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제자고 자기 영적인 엄마가 있어요. 그 신내림 받을 때 그 엄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신이 내려. 그렇게 계룡산에요 실제로 영빨이 그렇게 좋대요. 어떤 영빨이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영빨? 기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소복 입고 새벽 2시 돼가지고요 목욕 정제하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 사람들이. 왜? 실제로 뭔가 있어요. 우리는요 처음에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뭐부터 틀렸냐라면요 대상부터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 다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달라요. 역사합니다. 귀신 역사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는 우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럼 우리 안에 기도의 가운데는 이게 없겠어요?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모양은 하나님 이름이다. 주여.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전부
나를 위한 기도라.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상 얘기만 그게 우상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 그렇죠. 이게 동기입니다. 동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숨은 동기를 자꾸 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막 했는데 끝까지는 어디로 갑니까? 나로 갑니다. 저는 이게 우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우상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참. 여러분, 세상에 게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게 다 필요하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세상에 거 두고 기도하지 마. 왜?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끔 세상의 것은 허락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네가 구하는 게 아니야. 그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필요를 채우겠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동기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것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다 필요한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꾼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요, 이게 지금 내 동기를 위한 기도인가, 지금 내 필요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은 그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기도인가부터 차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요, 어떤 기도가 유행합니까? 자, 신비주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기도. 여러분, 신비주의는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근데 뭐로 빠져버립니까? 요것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자가 딱 하면요, 요거 맛본 사람은요,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딱 주시면은 말씀이 더 크게 와닿을까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더 크게 와닿을까요? 직통 계시입니다. 그 사람은 목회자 안 보입니다. 아무도 안 보여. 하나님의 직통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건요, 귀신은 분열되고 혼돈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질서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질서예요. 신비주의는요, 결국은 이겁니다. 이거 내 동기를 채우는, 계속 신비한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뭡니까? 나의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이리 빠지는 거예요. 또 똑같이 기도하는데 율법은 하나님 만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기도를 계속하면요, 날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좋은 말인데 회개밖에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대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면 저녁에 오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그럼 맨날 아침에 결단하고 저녁에 회개하고, 아침에 결단하고 저녁에 회개하고. 저는 예전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딱 갖다 해놨어요. 친구 다 만나 한 번도 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중에 내가 미치겠더라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당연히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라지는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도 이 율법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으면 율법을 지키는 뭐가 임합니까? 능력이 임해요. 지켜지는 거지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정말로 익어가지고 들어가면요 완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체질은 어디에 가까운가? 이건 인본주의고요. 이건 신비주의고 율법주의예요.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바른 기도 이전에 이게 사단이 이런 걸로 기도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경으로 한번 봐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일단은 올바른 기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자입니까?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돼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신분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누구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신분이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의 모든 축복을 어떤 방식으로 주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요,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아는 만큼 여호와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님 할 때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는 것은 누구만 전능합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전능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이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 안 전능해. 막 해놓고 하나님 이거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맞을까 안 맞을까 시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응답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하니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보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응답이 다 이루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습니까? 맞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성삼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건 모든 거 완성되어진 상태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굳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 완성됐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얘기했거든. 그렇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나?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는 이걸로 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 주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기도는 뭐 하는 거냐? 그렇죠. 어디 가든 이거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최고의 뜻, 이게 어떻게 내게는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임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최고 계획입니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요, 기도 더 이상 할 내용이 없더라고. 왜? 이미 다 가졌는데, 누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가면 되죠. 그게 어려운 걸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 외에는 구할 게 없어요. 은밀하게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누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회복시켜 놨어요. 모든 거 끝내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아멘. 이미 완성됐잖아요. 이미 끝내놓고 하나님의 뜻, 모든 족속이 복음 들어야 된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방향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뜻을 이루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걸림돌이 많으니까 뭐 해야 돼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줘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필요를 채우시더라. 우리의 동기를 채우는 건요, 우상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전도자에게는 필요를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필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걸려지지, 여러분이 안 넘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 용서하지 않으면요,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요, 계속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에 이런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의 끝을 담아주셨습니다. 올바른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응답 속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의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가나안의 정복의 시대는 정복의 응답, 가나안 땅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응답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룩하는데 지금 시대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우리는 이제 237이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으면.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5천 종족이 있어요. 5천 종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민족의 뿌리가 뭐니까 5,000개 정도입니다. 아직도 절반 이상은 못 들어갔어요.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선교 훈련 받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위도 경도 배웠잖아요. 위도 경도. 근데 위도 경도가 이렇게 만나는 걸 윈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도 경도 그 섹터 사이에 있는 걸 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전 세계에 그래도 복음이 가장 증거되지 않는 창이 어딜까? 10, 40 창이 있습니다. 10도, 40도. 요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이 복음이 제일 증거되지 않은 나라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 40창. 여기 미전도 종족들도 많은데 거의 대부분 지금은 모슬렘권으로 싹 뒤덮였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이 만일 모슬렘권을 우리가 앞으로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우리가 지금 아시아가 이쪽에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가운데 10, 40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야, 여러분 이 모슬렘권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그렇죠? 오늘 안 들어가 봤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그 테러 가운데 모든 테러의 중심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얘들이 있어요. 얘들이 얼마나 강하냐? 얘들은요 죽는 게 축복이라 순교가 응답이라. 걔는 이거 가운데 있어요. 내가 순교를 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요 순교의 상급이 구체적으로 다 날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목숨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슬렘권 237, 5천 종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저걸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뭘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저 237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이 뭘까? 제가 한 20년 전에 저는 이 언약을 개인적으로 잡아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진짜 어떤 것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땅에는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선교사 비자 자체가 안 나와요. 앞으로.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래서 전문기는 선교사가 필요해요. 전문기는 선교사가 뭡니까?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다, 뭐 우리 안에서 막 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다 통해요. 그래서 이게 달란트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뭐 할 수 있느냐?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파고 들어가서 전략이 뭐냐? 저런 거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미션홈 전략이 필요해요. 미션홈 전략. 공산군도 마찬가지고 회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홈 전략.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응답을 펼치면 되느냐?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렘넌트 운동에. 파고 들어가는 문, 시스템, 뭘 남길 거고 뭘 집중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일천 전문인 마인드를 선교사 마인드를 집어넣어서 세상으로 그리고 나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가장 중심점이 저는 지금 건물이 있냐 없냐 형태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삶을 공유하고 가정을 파고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자 시스템, 미션홈에서 이걸 세워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해외에서 훈련받는 우리 그 렘넌트 지도자, 렘넌트를 이끄는 그 사역자들이 최고의 큰 고민이요. 좀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싶대요. 왜냐하면 그 해외 현지는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도 이 참 훈련을 제대로 받고 싶은데 자기 개인의 시간표와 방향과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앞으로 미션홈을 제대로 응답받는다라면 우리 렘넌트도 훈련시키고 그건 당연한 거고 진짜는 해외에 있는 렘넌트 사역자들이 단기간이라도 와서 제대로 된 훈련, 제자의 모델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이 응답 목표는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그 속에 제가 대학이라는 포커스를 조금 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여기서 모든 인재들, 그 나라 살릴 인재들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선교단체가 대학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단들도 대학을 파고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왜? 이게 다 있거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 그럼 이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이 5천 종족 가운데 너무 힘든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물론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못 가는 줄 알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한국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양은요, 이렇게 와요. 흩으신자로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들어오고, 유학생으로 들어오고, 어떤 관계대가 문화 때문에 들어오고. 근데 그들이 딱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들 속에 뭘 심어놨느냐? 다민족 살릴 제자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다민족 유학생. 이거 품고 달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해외 근로자들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속에 제자들.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진짜 복음 받으면요, 얘들은 선교사 마인드로 훈련받고 가야 돼요. 짧은 기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조금 교회가요,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기서 파송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렘넌트 운동 일으켜도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 시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237의 5층 종족에 뭐가 있냐? 빈 곳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응답을 두고 우리는, 저는 그럽니다. 세계복음을 하는 많은 것 가운데 저는요, 이게 담겼어요. 전 세계 렘넌트를 일으킬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그거 담당할 수 있도록. 237의 빈 곳.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전부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입니다. 치유. 이거는 우리에게 밭이라고 얘기한다라면, 황금어장의 밭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밭을 파고 들어가는 문이 치유입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진짜 제일 중요한 전도는요, 우리가 가서 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문도 하고 이럽니다. 가서 하는 전도보다 더 좋은 전도는요, 오도록 하는 전도가 있어요. 안 가도 시간표가 된 사람이 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키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병든 자 다 와요. 이런 기운동 하는 사람은요, 기 딱 해놓고 그쪽으로 문제 생긴 사람들은요, 찾아옵니다. 찾아가요. 그래서 안 가는데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병든 시대 병든, 이건 육신적인 뿐만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 살릴 수 있는 분을 딱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육신 치유 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로는 호흡. 사실 이건 통로고요. 그 뒤에 진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집중만 되어지면 응답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1차적으로 그릇을 준비합니다. 뭐 아직 우리끼리 응답 받아도 목표는 어디냐? 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이 무너지기 이전에 뭐가 무너져요? 그렇죠. 마음과 정신이 무너져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 정신병원에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요, 안 시킵니다. 그냥 보냅니다. 대충 약 줘가지고. 음악이 맞아. 그러면 이게 정신과 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 상담,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밭이고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 우리는 뭘 찾는 겁니까? 그렇죠. 제자를 찾는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더 큰 문제. 끊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똑같아요. 청소년 문제.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청소년 문제는요, 모든 것을 다 가정, 가문 다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청소년 시스템. 물론 우리가 모양은 이렇게 하더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 차원에서는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드림 캠프 팀이라고 해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는 복지 시스템 한 가지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반대는요, 완전히 무너진 청소년들 살릴 수 있는 전략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의 문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마지막 코스에 간 사람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청소년 문제, 이건 우리가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자가 아니고 시대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을 어떻게 하고 팀을 어떻게 하면 이거는 인도받으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이 뭡니까? 물론 렘넌트인데 그 렘넌트 살릴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응답을 받자 안 받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교회의 미자립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이 현 정권이 들어와가 우리가 정권을 논하자 이건 아닌데, 현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길래, 그쵸? 저런 정책을 펼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가 사고 여러 가지 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순종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는 조금 생각났냐면요. 그렇구나. 교회가 연합된 힘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교 다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꼭 교회를 집어가지고 얘기합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 교회는 저것끼리 하도 싸워가지고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하면 되지. 그것도 하나가 있어요. 꼭 그거 하나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게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두 개입니다. 로컬과 파라가 성경적인 응답이에요. 로컬 교회는 지역 현장의 교회, 파라 교회는 그 모든 교회에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축복을 놓쳤습니까? 파라 교회, 연합 교회를 다 놓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합시다. 우리 주변에 미자립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저 미자립 교회와 함께 어떻게 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작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작아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미자립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미자립 교회 렘넌트들이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속에 이 렘넌트들은요, 아무런 시스템 도움이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똑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 그렇잖아요. 작아도 어떻게 미자립과 미자립 교회 렘넌트를 살리고 함께 이 시스템을 마련하고 응답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가도 이제 몇몇 우리 좀 젊은 목회자들 담임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고 와가 이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대구 노예를 보면 어른들이 하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운동을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우리 어른들끼리 통하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그러더라고. 오라 그러더라고. 제가 아직 그 운동을 못 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가면 이제 어른들은 이제 거기서 소통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앞으로 이제 노예도 이끌어가야 되고 현장도 해야 되는데 이 젊은 목회자들이 장이 없어요. 다 이렇게 교회 선교가 한다 너무 힘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그래도 이제 노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서 목회에 대한 거, 현장에 대한 거, 이 고민들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렘넌트 세울 일 있으면 같이 연합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하는 거지만 제게는 또 다르게 들렸어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시간표 가운데, 헌신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기도하고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눈 가운데는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연합,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가장 좋은 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렘넌트 살리면 다 살아납니다. 아무리 작아도 렘넌트가 힘이 있고 살아나쁘면요, 그 교회는 다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이 있겠다. 항상 여러분 기도 속에 품어야 돼요. 237을 향하여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시간표로 헌신할 것인가? 그러면 그 시간표 속에 나는 어떤 부분을 기도로 돕고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 지금 시대의 황금어장이 이건데 나는 이 속에 나는 내 기도는 내가 응답다. 하나님, 렘넌트와 교회를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만 잡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대의 기대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실제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할 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항상 어떻게 역사했는가 볼 필요가 있죠.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개인이 가장 행복해졌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바울입니다. 그냥 바울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는가, 순교를 앞두고 있는가,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말이 내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 이 속에 있다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있으면 우리가 뭐 일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 평안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제일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으면요, 느껴집니다. 와, 내가 행복자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은혜가 너에게만 적이 없다. 가장 큰 것 여러분 안에 주어집니다. 내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구나. 가장 응답을 많이 받았구나. 정말로 감사하구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얘기했다는 걸. 의미가 있잖아요. 진짜 응답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의 4장 19절에 뭐 하는 겁니까? 얘기했습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를 채워 가시더라. 동기를 채우는 것과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딱 행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시간표에 따라 허락하십니다. 필요 없으면 허락 안 하십니다. 우리는요, 필요 없는 것 때문에 망할 때가 많아요. 은밀하게 말하면 필요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걸 그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요, 요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따라서 내게 주구나.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가 그래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응답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다. 하나님이 슬슬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서 준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있든 없든 필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밖에 없는 게 딱 하나가 나와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면 요거밖에 안 나와요. 감사하구나. 평생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응답을 누리고 있다라면 요거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내가 이 여정 속에 있는 거구나. 그걸로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함께 가고, 내가 이 일에 쓰임받고,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쓰임받는 거 너무 감사하구나. 바울이 최고로 많이 한 게 감사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왜?
네가 이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갈등할 시간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올바른 시대 응답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는 정확한 겁니다. 우리의 동기가 아니고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정말로 담긴다라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청문천사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시간표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 237을 향하여서 저 빈 곳을 향하여서 저 교회와 후대를 향하여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담고 그 속에 나의 것, 나의 헌신, 나의 응답들을 확인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어렵다고 생각하고 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의 것에만 바빴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빴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에 바빴고 하나님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다른 걸 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좁아져 있고 우리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는 저 인본주의적인 기도, 저 율법적인 기도, 답이 안 되는 저 신비적인 기도 속에 우상에게 수 없는 것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찾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나의 것으로 누리는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만족합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의 짧은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모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능력 속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가까이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237을 향하여서 빈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처할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저 이 땅에 이곳이 237의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만민을 향하여서 치유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병들고 영육간에 무너져 있고 실제로 하나님 후대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 속에 하나님 만민을 치유하게 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땅끝까지 치유하며 영혼을 세워나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렘넌트들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작더라도 무너지는 교회를 향하여서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진 렘넌트를 향하여서 정말로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들 기도 속에서 이제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제는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도 행복한 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을 향하여서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무너진 교회와 후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상황 환경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축복들을
찾고 누리는 자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